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따르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보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 그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그의 상관인 이 총독 벨리스에게 이 바울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요.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를 들었기 때문에 군인들 470명을 함께 호위하여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벨렉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바울은 도착하였고요.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에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리고 더둘라라는 이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로마의 형식을 가진 정식 첫 재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이 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소가 가이사라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서북방으로 약 10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으로 온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악랄하고 집요한 성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어떤 탐욕과 폭력적 성향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면 이미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한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바울이 유대의 정통신앙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였기에 그가 바울의 이당성을 정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참석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사단의 끈질김, 사단의 집요함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과 추적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 사단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무리를 선동해서 여러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폭력을 통해 사도 바울의 길을 꺾으려고 했지요. 그것마저 무의로 돌아가자 암살단을 조직해서 은밀히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또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포기할 만한 상황이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포기를 합니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로마법 전문가인 더둘로를 동원하여 옵니다. 100km 넘게 걸어서 왔다라는 거죠. 로마에 잘 발달된 법을 이용해서 바울에게 올가미를 씌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얼마나 끈질긴 공격입니까? 그 공격의 내용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요, 그 공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쯤 하면 사단도 포기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나안의 그 행진을 회방한 이 아말렉 족속은 성도들이 영원한 가나안인 그 천국으로 행진하는 것을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하여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영맹, 백성들의 그 일치 단결이 결합하여 승리를 맛보게 되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싸움 전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또 아직
싸움이 한창인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완전히 대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양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뒷북을 치시는 듯한 그런 양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은 한 번 패하였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경고예요. 단 한 번의 승리에 취해서 방심했다가는 틀림없이 큰 코 다친다라는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니라 다를까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괴롭혀 왔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하수로 왕 때 아말렉 족속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세력이 성도를 대함이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과 그에게 속한 세력의 성도에 대한 공격은 끈질기고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향하여 덤벼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경계를 한시라도 늦추면 그들은 우리의 허점을 파고 들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대한 경계는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하여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단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주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지요. 3번의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다 이기셨지요. 그래서 그 사단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그 사단이 떠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또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도 집요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이 전세의 판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넓게,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전략과 전술, 작은 전략과 전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함께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만 있다면, 틈만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전쟁 중에
여러분 함께 이기고 승리하며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이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복음의 전함을 막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사단의 잔당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서 올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써 달려가며 또 덤벼도 또 공격해도 늘 항상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